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1절에 제자들 베드로를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안드레를 선택하고,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다 선택을 하셔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직도 자기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능력 보고 따라가는 사람, 기적 보고 따라가는 사람, 병 고치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 또 저마다 각기 나름대로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훈련을 주님은 다 시켜서 제자들 속에 있는 주님과의 차이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3년 반이 되도록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다듬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 권신했는데 이것이 거의 대부분 다 내 중심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원하면 또 할 수 있고, 이런 내 중심적인 생각을 다 주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거하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저항하면 뒤집어 엎고 또 흔들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부수고, 그리고 또 다리 걸어서 엎어뜨리시고 잡아뜨리시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남편도 자녀도 아내도 또 떠나갈 수 있고,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거되어야 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저항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술이나 재능이나 어떤 달란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주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헌신된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완전히 마음이 비워졌다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권능에 접촉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목회도 하고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회를 하고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해요. 그것이 굉장한 인기를 끌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이나 기술이나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욥기의 특징은 뭐예요? 욥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욥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 나는 인간은 정말로 무익하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배경이 좋으니까 나는 그럴싸한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내가 목회 경력을 오래 했으니까 신학 교수 자리에 있으니까 어떤 명예와 지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추락하는 이유는 그 속에 그 내면에 스포츠 센터라든지 스포츠 스포츠 스타 있잖아요. 또 검사장, 지금 사회에 돌아가는 것 쭉 보세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굉장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환경 때문에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회잖아요. 근데 그 속에 숨어있는 추악한 면들이 드러나니까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한계를 느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나의 한계를 느껴야 한다. 한계를 느껴야 한다. 한계를 느낄 때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 너무 힘들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쫙 걸려서 나와요. 여러분, 고기가 낚싯바늘에 한번 걸리면요, 발부둥을 치고 그러다 그냥 끌려서 나오잖아요. 더 찢어져. 하나님의 모략의 그물에 걸려들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거두고 던졌다가 거두고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젊은 분이 하나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물을 던지기 전에 베드로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 그때 당시에 말씀을 전할 때 멋있게 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인간적인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공감입니다. 공감?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로마에 갔더니 로마에 있는 교회들, 관광객을 위한 교회들이 많아요. 한국인 교회를 주일날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여기 가도 예배가 심심하고 저희 가도 심심하고, 야 무슨 예배가 이렇게 빨리 끝나요. 다른 교회 한번 가보자. 한 교회 갔더니 한 사람인가 두 사람만 이제 예배 다 끝날 시간에 가가지고, 야 이렇게 끝나가지고 안 돼, 또 다른 교회 가보자. 다른 교회 가봤더니 교회 문 닫아 있고, 또 한 군데는 사람들이 거의 다 꽉 찼는데 알고 보니까 관광객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성도가 꽉 차니까 얼마나 쩍쩍 설교를 하는데요, 합법적, 문법적, 법적, 쩍쩍쩍. 오늘은 주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그래서 공감에서 꽃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 종일 끝날 때도 공감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포테토 홍이, 홍전도사가 그랬어요. 홍전도사님이 서인천 주님의 교회 그러면 이단이다 뭐다 또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또 들어가니까 일산 주님의 교회 가지고 김용도 목사님 오셨습니다. 아마 그 광고를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목사님 후다라니까 갑자기 일산 주님의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공감. 사모님하고 나하고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손으로 찔벅찔벅하면서 헛짓거리하고 장난하고 그러면서, 우리 그랬지, 예배가 너무 지루하니까. 공감? 야 뭐니 진짜 나도 목사지만 성도 입장에서 뒤에 앉아보니까 원맨님이 허벌나게 답답한 거. 자, 이런 메시지 들으면 정말 나도 못 견디겠다. 우리 그거 공감한다. 공감. 옆에 쳐다보고 사모님 옆에 어떤 여자 성도가 한 분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모님이에요. 그게 목사님 사모님이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축도를 갑자기 나를 시켜서 아이고 또 이런 데까지 와서 나를 축도를 시켜. 축도하기 전에 또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성령이 불이 떨어지게 가지고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러니까 성도 갑자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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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지지군 듯이 조용한 교회가 아멘으로 막 물결 치는데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팀들이 아멘을 세게 하는 거야. 홍준사님이 아멘 세게 했지 아마. 그래 안 그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참 뭘까요? 우리 한계를 느껴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려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의 동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뭔가 할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곳에 이미 다 가봤는데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깊은 곳에 와서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샥 들어간 거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야! 물고기들이 베드로가 아직 안 와 들어가면 안 돼. 야, 베드로가 온다 그물 던졌다 들어가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 한마디에 다 순종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설교했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고. 그게 뭘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깨닫잖아요. 근데 이 깨달은 게 얼마 못 가잖아요.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런 동기가 만들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또 어떻게 중간중간에 위험의 요인이 또 자꾸만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시험을 이겨도 시험이 또 와요. 그걸 이겨야 또 주님 앞에 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나는 처음에 몰랐는데 능력을 달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기도만 막 더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근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자포자기 하고 포기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상한 거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매사에 기도하라고 항상 끼어서 기도하는 말씀이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더 깊은 기도를 하도록 이끌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 안 하면 우리 죽는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시험은 더 많이 오고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긴 받았는데, 불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더 불편한 거예요, 생활하기에.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활하기 더 불편해요. 능력을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생활하기 더 편해요. 아멘? 좀 이상하네. 능력을 안 받으면 안 받아도 생활하기 편한다니까. 근데 아멘 얼른 하네. 아멘도 가려서 좀 아멘해요. 포질러 앉아가지고 때도 없이 아멘하지 말고. 자, 그런데 불을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에 접촉이 되면 될수록 불편해요. 왜? 불의 능력 자체가 점점 더 거세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접촉이 됐다가 소멸당하고 떠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을 받았다고 해서 안 떠납니까? 능력 받았다고 안 떠나요?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안 떠나요?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능력을 받고 불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감당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감당하기가 너무,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른 길을 막아버리세요. 나가서 복음 전하러 와. 안 돼요. 나 오늘 약속했어요. 너 있는 재산 반 팔아서 나눠.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우리 두고두고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너 능력을 받고 싶으냐? 예, 주님. 그럼 하루에 18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라. 능력이 접촉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감당하기가 너무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우선 체력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상 자체가 우리는 놀고 먹고 즐기는 사상에 들어와 가지고 가급적 일을 덜 하고 힘든 일을 안 하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 미테랑 대통령이, 아니 미테랑이라다 프랑스 누구 대통령이 이발사를 자기가 고용했는데 이발사가 한 달에 그 10,000유로씩 받네. 10,000유로. 10,000유로 받으면 얼마지? 1,300만원 1,500만원 한 달에. 그러니까 이탈리 프랑스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야. 힘들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서 쉬운 일을 안 시켜요. 능력 받을 때는 아주 쉬운 일을 시키고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감당하는 내용은 굉장히 불편해요. 왜?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나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전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 맘대로 떠났지만 남들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르잖아요.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을 했지만 이제는 떠나버렸어. 불이 내게 거추장스러워. 능력도 거추장스러워. 은사도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 사명이나 은사나 달란트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에 스며시 숨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스스로 위라고 그렇게 평생 산단 말이에요. 불을 떠난 사람들은 이미 어둡고 추운 곳에서 그 영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주님의 교회 보여, 아직도 사역하네, 아직도 기도하네. 먼 발치에서 모닥불을 보면서 나는 지금 춥고 있는데도, 어둡고 추우면서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닥불처럼 빛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걸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또 교만해서 떠나고, 미혹돼서 떠나고, 어떤 이는 또 아예 불이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또 떠나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떠나고,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떠나고, 시험이 많아서 또 떠나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 동경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결단하지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되돌아온 항상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 있는데 되돌아올 용기가 없어서 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 근처에만 있어도 이렇게 불편한데 중심부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어요. 내 생활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께서는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춰라. 오늘도 저 좀 늦게 왔는데 강대상에 딱 와서 앉았으니까 저쪽 구석에서 그 킹콩 고릴라 같이 생긴 귀신 한 마리가 천천히 나타나요. 이빨이 중간중간에 빠져가지고 하지마! 오늘은 메시지만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건 너 생각이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해야지. 그래서 순간순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상황에 맞게 나도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바꿔버리시고, 사람이 있든 없든 나를 위해서 영광을 나를 위해서 돌려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세요. 뒤집어 엎고 판단을 다 깨게 만들고. 예. 자,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이 좀 비워졌다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접촉을 하나씩 예.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목적과 주님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돼 가지고 새로운 파트너가 돼서 주님께서 하나씩 발을 맞춰 주세요. 같이 발을 맞춰 보폭과 어깨동무 해 주시면서 하나씩 교정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내게 말씀을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권세로 우리를 막 녹이시고 의로 하여금 예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 오늘 재밌는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거늘 오기가 싫어한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저희가 돌아보시다 하나는 자기 밭들고 하나는 자기 사업자라고 남은 자들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나중에 임금의 노예에서 군대를 보내서 다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제는 길거리에 있는 하는 사람 마구잡이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구잡이로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구잡이 인생이라고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얼른 인생이에요. 당신은 멋있는 인생이고 마구잡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얼굴이 마구잡이 같이 생겼잖아. 개판으로 생긴 거. 한번 멋지 그렇게 그릇 마구잡이로 생겨가지고 나하고 만나서 결혼했는지 모르겠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데려왔다. 근데 혼인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이제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먹기 전에 임금이 와가지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었다. 해봐라, 예복을 입지 않는 저놈을 당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자, 우리가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잔치집에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쫙 넘치는데 결국에는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행실이 좋아야 돼요. 행실이. 할렐루야. 네. 거짓말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자,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그 사회에서 굳은 살이 있으면 일하기는 편한데 새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굳은 살이 제거돼야 속에서 새로운 살이 나오잖아요. 천국의 혼인잔치의 특징은 뭐냐면 형식과 내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형식이에요. 청했어요. 이건 일종의 형식이야. 너 나와 혼인하자. 청했어요.
그래서 혼인할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신부와 들러리가 같이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다 졸며 잤다. 마태복음 25장에 똑같이 졸면서 자는데 신랑이 딱 와보니까, 그날이 딱 오니까 확 갈라져 버려요. 결국에는 뭐예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갈림길이 거기서 걸려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매일매일이 준비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형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도 표현해야 돼요. 주님이 시험을 이겨라 그러면 시험을 건너뛰어서 앞으로 가야 돼요. 영적 전쟁해라 그러면 전쟁해야 되고, 할렐루야, 찬양해라 찬양해야 되고,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복이 있는 자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예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것을 표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겉모습은 있는데 속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예복이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이거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표현하는 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은요, 예복을 입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매어 터지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나 주님의 교회 와서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전했던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그런 사람, 나는 목사였어요, 나는 사모였어요, 나는 은사자였어요, 나는 모든 은사를 다 통변하고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의 교회 여기 와서 보니까 개뿔은, 은사는 무슨 개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주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지금 더 변화되어야 될 사람 여기 지금 모여 있잖아요. 할렐루야.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야, 일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군인으로서 전사로서의 전사가 되었으니까 전사의 옷을 입는 것이지,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군인이 되었으니까 훈련을 마치니까 계급장을 달잖아요. 일정한 계급을 달잖아요. 훈련 마치면. 군인이 안 됐는데 군인이라고 해서 군복 입었다고 해서 군인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될 줄 알았더니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야 될 목록과 명단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할 일이 있다. 너가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고 싶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기, 내가 오늘날까지 죽을 때까지 너는 기도로 부응하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부부싸움 안 하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이지만 내 안에 은혜가 쌓이지 않냐고 육적인 기질이 나오면 또 부부싸움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셨으니까 능력 행하게, 그리고 시험 들지 않기.
늘 해왔던 것이고 늘 하고 있고 어제도 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 불안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부르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이야기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섬세하게 세미하게 웃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종을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저들을 도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실수할 수 있죠. 어설플 수 있고 시험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허락을 받으니까요, 성령님께서 아주 섬세한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터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불의 능력을 주셔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불이 없을 때는 그래도 편안했는데 주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더 성령님이 더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이시키기, 오는 사람마다 능력으로 사역하기, 그리고 이제 뭐 지옥에 갈 명단들이 막 보이는데 얼마나 맨날 며칠 울었는지 모릅니다. 영성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색깔들도 막 보이기 시작하고 사역의 내용들도 보이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때로는 예복을 입는 것처럼 격식도 필요합니다. 격식도 필요한데 예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